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탈리아와 또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렇게 성지순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응원과 또 사랑으로 감사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내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그 버스에서도 이렇게 낮잠 자다가 불현듯 깨면은 들었던 생각이,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또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나, 이런 또 감사함이 있었어요. 또 많은 또 유적들과 또 흔적들,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감사도 있었고 또 감격도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제가 참 큰 사랑을 비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성지순례를 또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례길까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나왔던 그 배경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한 마음도 들고요. 또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어서 참 이 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물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성지순례에서 봤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 또 있었던 감격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길신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공감도 하시고 옛날 생각도 이렇게 나실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그 소망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가시며 또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손가락질을 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의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산 위에 그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백 년 동안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안전하고 익숙한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광야는 정말 그 물 한 방울 찾기 힘들고 참 식물도 보기 힘든 그런 메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나. 너무 더워가지고 피부가 다 탄 거 보이시죠? 너무 더워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막을 치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 수 있었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성경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결과와 성과를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지지 않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운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흔적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결연한 믿음을 묵상하면서 참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면서 또 슬퍼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분들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작은 결심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참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나 이성적인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많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분들한테는 그 소망이 실제였구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분들은 이 소망이 정말 증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찍은 광야 사진이 있는데요. 눈으로 혹시 사진이 띄어져 있나요? 네, 눈으로 직접 본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출애굽 요르단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출애굽 여정을 요르단을 통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요르단 지방에 통해서 이 광야길을 걸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와, 저 그 버스를 타면서 보는데 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이렇게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구름 기둥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음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참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남는 시간이 되었겠구나. 그런 또 묵상을 또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요, 이탈리아의 카타콤베입니다. 네, 또 카타콤베의 사진을,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여기는 사진 찍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카타콤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땅굴을 판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가이드 선생님 말로는 이미 공동묘지로 로마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땅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타콤베는 그 치외 법권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범죄자도 이곳에 들어오면 성역인 거예요. 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치외 법권의 장소. 마치 이제 구약 시대를 비유하자면요,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사회의 문화의 압력을 저항하는 마음으로 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제가 옛날에도 카타콤베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지만은 직접 들어와 보니까 와, 이렇게 좁았구나, 이렇게 천장이 좁고 평생을 이렇게 수그리면서 살았을까? 이렇게 흙먼지 냄새 나는, 빛을 찾기 힘들고 탁한 공기 속에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분들은요, 이 카타콤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가면은 이 치외법권의 장소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나오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생을 정말 이방인과 나그네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소망이 있었길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카타콤베 속에서 어떠한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없어서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벽화인데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님의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그랬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검은색 배경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검은색 그 배경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한테 이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래요. 그 당시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런 표현으로 그림을 새까맣게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새까만 배경에 희미한 빛을 그려놨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카타콤베에 또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벽화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참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마에서 두 번째로 들렸던 장소가 콜로세움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콜로세움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곳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이제 사자의 그런 많은 군중들의 그 앞에서 사자들에게 찢기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 콜로세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가이드 선생님이 사실은 콜로세움에서는 그 순교의 장소로 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전차 경기장이 진짜로 공개 처형 장소로 많이 쓰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콜로세움이 마치 이 순교의 상징처럼 이게 여겨지는 그 장소이기에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 이곳에서 이분들은 나그네와 또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이탈리아 가운데 속속히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이런 로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에 이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참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강력한 핍박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참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압력들, 비도덕적인 압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압력들이요. 이런 곳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타협하지 않으려면 손해를 보고 그런 간접적인 핍박들이 속속히 숨어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 후임들을 괴롭혀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후임들을 잘 괴롭히지 않으면 뭔가 이게 선임들한테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또 문화적인 압력, 그런 부조리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런 문화적인 압력 가운데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또 희생들이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참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정직하지 않고 또 부조리한 그런 문화적인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공항에서 이탈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전부 다 뒷돈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탈리아 거기서 공항에서 취직을 했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그 문화적인 압력을 그 세상의 악한 부조리와 문화적인 압력 가운데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관들한테 어떤 눈치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이 땅에서 또 나그네와 믿음 또 이방인으로 살며 천국을 살아가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또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장소는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네. 이 아르논 골짜기는 요르단의 그 미국에 보면은 큰 그 폭포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요르단의 나이아가라라는 별명을 붙은 곳인데요. 이곳이 그 성경의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바로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으며 울었던 그 장소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그 골이 아주 깊고 웅장하고 높은 장소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경계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서 암몬을 지나서 7일 광야길을 걸어가면 베들레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룻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룻이 말했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룻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결연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높은 골짜기를 보면서 참 마치 건너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높이의 웅장한 곳이었을 텐데 이곳에 섰던 룻이 그 시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내가 혹시 지금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남편감을 찾아준다고 한다고 치자. 그럼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는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에게는 정말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조건 없는 그 계산 없는 사랑과 그런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룻의 마음이 얼마나 결연했을까 그런 마음을 또 묵상하며 또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 그리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믿음을 따라 죽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참 나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대가 지불이 있었던지 단지 그 이론과 그런 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증거였고 실제였고 참 삶에 깊이 녹아져 있었던 그 굳은 결연한 믿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
그분들의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이 보존되었던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